오늘 말씀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 오래전의 광고 중에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남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문구가 있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심리가 군중처럼 몰려다니는,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21세기에 들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 4월 16일에 이제 세월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 모여들어서 아픔을 같이 하고 또 정부에 시위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피해자 가족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형부가 사촌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날 제주도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그 세월호에 탑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4명 중에 유일하게 막내 아들 8살 먹은 아이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전부 침몰하는 배와 같이 사망했습니다. 저 형부의 사촌 동생 남자분은 시신도 오랫동안 찾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래 뒤에 시신도 찾았지요. 그래서 장례조차 그 아내와 아들은 따로 치르고 시신을 나중에 수습한 남동생은 나중에 따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가족 4명은 이곳 원정동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였는데 그 세월호를 타기 전에 한 열흘 정도 전에 저와 인사를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눈인사하면서 잘 지내시지요? 저랑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잘 지내시지요? 그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그 뒤에 바로 열흘도 채 안 되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을 모두가 당했지요. 아무튼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집단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모여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 홀로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8절에 보면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미 정복하고 다시 왔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나 다시 와서 성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 예레미야 37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멸망당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웬일이지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 지역에 바벨론 사람을 이 지휘자로 세우지 않고 남유다 왕국의 혈통이었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임명하고 떠났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남유다 왕국이 극히 패역하고 우상 숭배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붙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해서 바벨론의 시드기야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남유다 왕국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고 자치권만 조금 남겨놓고 돌아간 겁니다. 이때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 앞에 불려갑니다. 나라가 워낙 이제 사면초가에 어려운 위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 나라의 신정정치가 펼쳐졌던 그 시대에는 나라의 어떤 일이든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늘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대표했던 예레미야를 왕 앞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이 다기오로 가는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묻기 위해서 부른 거죠. 이 고관들이 모인 앞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도 살고 이 성도 보존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성은 불사름을 당하고 칼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이유로 이 고관들은 나라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나라의 멸망을 재난을 구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청원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신하들에게 이 예레미야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제 구덩이에, 진창인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일은 예레미야가 자주 겪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37장 16절에도 보면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몇 날 며칠 가두어 두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연상하면 우리가 밤에 날씨가 여름에 왜 우기 때에 조금만 이 눅눅하면 이불이 눅눅하고 옷이 눅눅하고 바닥이 눅눅해서 참 이 불쾌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뚜껑을 씌운 이미 폐쇄되어서 물기만 남아있는 축축한 구덩이에 몇 날 며칠을 거기다 집어넣고 뚜껑까지 씌워서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진흙탕 속에 그를 가두어 넣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거기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웅덩이에 또 빠지게 된 겁니다. 여기도 진창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이 시드기야 왕이 떡을 조금씩 내려주어서 먹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빠진 이 구덩이는 먹을 것조차 제공되지 않는 그야말로 죽음의 구덩이였습니다. 또다시 구덩이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하고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이처럼 고난이 많으니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이 참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왕궁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그를 불쌍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의연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벤멜렉은 내시의 신분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곧 그를 꺼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이 정치적인 입지가 아주 작았던 내시의 신분으로 이런 청원을 한다는 것은 고관들과 등을 진다는 얘기지요. 또 고관들이 냈던 의견을 수렴하여 시드기야 왕이 그를 진창에 넣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극히 위험하고 분노를 살 만한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용기를 내어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했다는 거지요. 이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옳은 일을 옳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의 신분과 유다의 정세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 존폐의 위기의 내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관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나쁜 감정이 생겼고 그 말을 한 이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지금 청원을 낸 상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동요하면, 그를 도와주면 아마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될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옳은 말로 왕에게 청원을 넣었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드기야가 비록 고관들의 말을 듣고 이 예레미야를 진창 속에 가두긴 했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신뢰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신뢰했던 것을 내신 에벤멜렉이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지요. 어느 시대이든 간신들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왕이 옳은 일을 하든 또 못된 정치를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왕의 비위만을 맞추며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나중에는 나라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일들은 세계사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간신과 충신의 차이는 작은 거죠. 간신과 충신의 차이는 왕에게 진정 어린 조언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죠. 이 에벤멜렉은 진정 어린 충신인 거죠. 이 고대사에 가장 잔혹했다고 평가받는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자신들을 왕이라고 늘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을 신으로 떠받들기를 원했던 것이 로마 시대의 왕들이었습니다. 절대 왕권을 주장할 때가 그때였죠. 왕에게 조언을 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로마의
왕정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절대 왕권을 지녔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네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가장 잔혹한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가장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인 사람으로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유명합니다. 이 로마의 네로 황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 지역에 불을 지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잔인함에 점점 더 미쳐갔습니다. 자신이 원래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점점 왕위에 있으면서 불안하고 나를 누군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했고 잔인하게 자기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일은 계속 연이어 일어났고 그것이 견디기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것이 바로 네로라는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 네로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혹한 왕으로 남아있는 그에게 혹시라도 그를 보듬어주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신하만 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가 그렇게까지 패역한 왕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다윗에겐 충직한 신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충직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은 이 다윗 왕에게 가서 칼이 왕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여자를 주고 너한테 그렇게 많이 승리하게 했는데 내가 부족했으면 더 주었을 텐데 네가 무엇이 부족해서 네 신하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집에서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감히 왕에게 가서 조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분열 왕국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당대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해졌고 이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는 역대하 32장 2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때가 평정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이루자 그의 머리가 교만해졌고 그것을 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윗에겐 나단이 있었고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삐뚤러 갔지만 옳은 길로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라고 잠언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내시 에벤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정치에도 라인이 있고 연예계에도 라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있어야 나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현대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 어느 쪽이 진리인가 이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어느 쪽이 나한테 힘이 되겠는가, 어느 쪽이 나한테 유익하겠는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21세기 현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는 진리가 완전히 없어진 부재의 시대가 아닐까.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진리를 거슬렸었죠. 아브라함도 위기가 처하자 그의 아내를 누이라 하고 왕에게 주어버렸죠. 그의 아들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 하고 남에게 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기에 진리를 수호하기 어쩌면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내 생명이 경각에 닿으면 다 누구든지 두려워 떨어서 살기 위한 방편을 찾기 때문에 이 고대의 이 믿음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런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자유케 한다는 말은 악에서 떠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가슴에 모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닥쳐와도 의연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 로마의 황제에게 예수를 버려라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크리소스톰은
그것을 부인했고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황제는 명령하기를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쳐넣으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아련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를 혼자 두면 혼자 있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하고 즐겁게 지냅니다. 그러니 그에게 독방을 쳐넣는 것은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그러면 극악무도한 이 죄인들이 가득한 곳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는 또다시 하나님께, 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크리스천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신하에게 그렇다면 그를 당장 데리고 나가서 목을 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이 신하는 황제시여, 그건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제일 큰 상금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처형받을 때에 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그들은 광채가 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크리소스톰의 이 독실한 믿음을 보고 저를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난감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죽음을 초월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나약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에게는 신하 에벤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의 비유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고관들의 비유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신뢰했지만 그의 편에 서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시였던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신뢰했고 그 편에 서게 됩니다. 그 일은 이 시드기야에게 용기를 주었고 시드기야는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진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구해내라라고 은밀하게 명령을 하게 되지요. 에벤멜렉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계기가 됐던 이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도 더 됐죠. 그때 평양에서 엄청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1903년에 당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하디 선교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는 꼭 필요한 것이 개인의 영적 각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당신에 있는 것을 모두 회개하고 끄집어내려고 말하지 않고 그는 그 성경 공부에서 어느 날 자신의 숨겨놓았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한국의 신자들에게 이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숨겨둔 수많은 죄를 한국의 모든 신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죽인 일, 남의 것으로 훔친 것, 남을 모함한 이런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을 사람들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평양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 운동은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마가야 다락방의 성령의 바람에 유대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로마 그리고 전 유럽까지 엄청난 기독교 영향을 퍼뜨렸던 것처럼 이 1903년에 이 하디 선교사가 고백했던 그 영적 각성 운동은 우리나라 전역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부흥으로 감싸 이끌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시 이런 용기가 있는 자가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기독교계는 한없이 침체되고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적어져 있습니다. 진리를 자유케 하지만 진리는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다 갖다 드리지 않고 처음 마음의 변질이 되어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갖다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우리나라 근대 1900년도에 이 대부흥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숨겨놓았던 거짓된 것들을 끄집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요소들이 제거되었고
그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 전역에 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이 어떤 방해하는 것들이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은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주일 동안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들을 내놓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행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자기 밑에는 고관들과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에벤멜렉의 조언을 듣고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항복을 하게 되면 신하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왕이지만 내심한 또 못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짊어진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체신에만 이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만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2014년 4월 16일에 이 침몰한 세월호에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이 사람은 배 안에 갇힌 3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놔두고 가장 먼저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인과 고등학생, 우리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그 배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떨고 있었습니다. 가라앉는 몇 시간 동안 현명한 선택을 하고 탈출하라고 방송만 해주었어도 아마 그 중에 300명에 달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상당수는 분명히 살아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는 4년이나 지나서 우리나라 역사에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2년에 대서양에서 침몰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달랐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이 선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배는 당시 1912년에 2200명을 태우고 최호화선으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좌초되면서 15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요. 그 어마어마한 배가 두 종강이 나면서 떨어지는 사람들은 대서양의 얼음장 같은 이 물속에서 다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 품에안은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그들과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는 곧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스미스는 아마도 그 배의 선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기가 없었다면 아마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이준석 선장같이 분명히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스미스는 그는 죽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오랜 옛날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는 거지요. 에드워드 스미스가 승객들과 죽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지도 위로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미스가 죽는 자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드워드 스미스를 보면서 그의 선택이 숭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하죠? 이 성경은 66권 전체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숭고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와 함께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미 전도국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심음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그런 순교를 숭고한 헌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숭고한 헌신을 우리는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지만 거기서 새 생명이 싹틉니다. 죽어 썩을 용기가 있어야지만 새 생명이 싹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숭고하다고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용기라는 말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이 에드워드 스미스는 승객들과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함께하는 용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저는 이런 것을 용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에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청혼을 넣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여전히 위험한 요소들은 수없이 많고 우리가 판단을 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